몇 년 전에 미국의 최대 자동차 회사, 100년 된 기업이라 했던 GM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회생을 하긴 했지만 미국에 큰 충격이었고 또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20년 전이죠. 벌써 IMF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겪었던 아주 큰 경제 위기, 외환 위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6.25 이후에 최대의 환란이었다고 할 만큼 온 나라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한 기업이나 나라가 이렇게 몰락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몰락 직전에까지 가는 여러 가지 몰락의 징조들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면 그런 위기까지 가지 않고 그 중간에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몰라서 망하기도 하고 알고도 어떤 이유 때문에 손을 쓰질 않아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나라도 망하는 길로 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독특한 한 나라도 이런 멸망들을 여러 번 경험했던 나라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참 우리 한국하고 유사한 점이 꽤 많은 민족인데, 이 나라의 분열의 원인도 우상숭배고, 나눠진 두 왕국이 차례차례 이웃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의 원인도 동일하게 이 우상숭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이어서 따로 차례차례 망하게 되는데, 그 두 왕국의 멸망 직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역시 망할 징조가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이 역사 이야기이니만큼 그 나라의 통치한 왕들의 통치 기간 같은 것을 조금 눈여겨보면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었구나, 망하기 직전에 이런 현상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잦은 왕위 교체, 왕이 자주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요즘은 4년 또는 5년 되면 무조건 그만둬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왕위가 자주 바뀌는 것이 생소하지 않지만, 고대 사회는 왕이 몇 살 때 왕이 되든지 죽을 때까지 왕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왕들이 자주 바뀌었다 하는 말은 왕이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부하에 의해서, 신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가지고 왕위가 바뀐 예들, 이런 일들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현상들이 멸망 직전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총 208년 정도의 나라의 수명이 208년 정도였는데 208년 동안에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고, 자그마치 9번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는 말은 그 가문이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다른 가문이 왕위를 이어받았다, 그런 말이죠. 소위 말하는 반란이고 역적에 의한 그 암살, 이런 것들이 208년 동안에 9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한 왕이 한 10년 정도 통치를 하고 또 한 20년에 한 번씩 왕조가 바뀌었다, 아주 불안한 상태를 그 통치 기간들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344년 정도 나라가 유지가 되었는데 그 344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아달랴라는 이방 여인이 한 6년간 다스린 건 있지만 어쨌든 같은 유다 지파의 왕이었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지 않은 가운데서 344년 20명 정도의 왕이 나라를 계속 다스렸다 그랬는데, 그 왕들이 그러면 정말 다 착하고 의롭게 잘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냐? 그게 아니라 유다 왕국이 왕조가 바뀌지 않고 20명의 왕들이 계속 조상들의 왕위를 이어받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왕권을 옮기지 않고 너희 왕위를 계속 허락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나마 그런 은혜도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도 말이죠, 멸망 직전에는 왕들이 자주 바뀐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짧게는 3개월 만에 왕위에서 물러나는 왕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와 아들 또는 형제 간의 왕위 교체이긴 하지만은 3개월, 또 어떤 경우는 2개월. 북왕국은 7일 만에 왕이 바뀐 적도 있습니다. 아주 불안한 통치 말기에 이런 그 잦은 왕위 교체는 나라가 불안하다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두 왕국의 그 왕들의 통치 기간들을 가지고 봐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므낫세라는 왕은 남왕국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남왕국 왕들이 다 의롭고 착한 왕들이 아니고 그러지 못한 왕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중에 므낫세라는 왕은 아주 악한 왕인데 놀랍게도 최장수 통치기간 55년간 통치를 한 왕입니다.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한 왕들은 빨리빨리 바꾸시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별히 유다에는 그랬는데 악하기로 유명한 이 므낫세라는 왕은 왜 다른 왕들보다도 선한 왕들보다도 훨씬 더 길게 55년간의 통치를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알 수는 없는데 확실한 것은 이 므낫세의 긴 통치, 악한 통치 기간으로 말미암아 남왕국이 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먼저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도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남왕국도 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 망하는 그 첫 시발점으로 악한 왕 므낫세를 55년 동안에 통치하게 허용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 오래 살고 오래 통치한다고 다 좋은 것만은 또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그리고 남과 북으로 나눠진 두 왕국의 이 왕조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복잡하시죠?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고 저는 조선시대 왕들 이름도 다 못 외우는데 이 남의 나라 왕들 그리고 이름도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왕들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면 결국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 성경은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기록한 거기 때문에 좀 복잡해도 이 역사 이야기를 조금 언급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제가 좀 지루하지 않도록 오늘 자막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왕 중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시야라는 이제 왕입니다. 악한 왕은 악, 선한 왕은 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다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참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 이런 왕들을 몇 사람은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 요시야라는 왕은 유다 나라의 16번째, 20번째 왕 중에서 16번째 왕이고 31년간 통치를 했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요시야라는 왕 이후에 제가 적지 않았지만 나오는 네 명의 왕이 더 나오는데 이 4명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고 결국 시드기야라는 왕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사실은 요시야는 그렇게 보면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한 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으켰던 오늘 살펴볼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 주제를 볼 때에 정말 대단한 일을 한 왕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 아버지, 할아버지 아몬 므낫세라는 왕은 다 악한 왕이고 또 므낫세도 굉장히 악한 왕인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좀 잘 알려진 이름 중에 한 명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기도 많이 했던 왕이었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또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몇 대를 올라가게 되면 요아스라는 또 비슷한 이름의 왕이 있는데 아주 선한 왕으로 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아달랴라는 이제 그 여인이고 아하시야 이런 왕들은 그 아달랴는 제가 어떤 참고 서적을 보니까 악이 아니고 극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악한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왕의 왕비가 된 사람인데 자기 남편이 죽고 하니까 자기 가족들을, 아들들을 다 죽이기를 했던 정말 악한 왕. 자, 이런 악한 조상 왕들 다음에 선한 왕이 나타나고, 또 악한 왕들이 막 나타나다가 또 선한 왕이 한 번씩 갑자기 나타나고, 이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나마 유지시키신 방법이었습니다. 진노 중에 베푸신 긍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중간중간에 선한 왕들을 세우셔서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려 하셨던,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훨씬 긴 기간, 208년,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344년간 이 왕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왕들이 참 잘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망해가는 이 왕조를 하나님께서 이런 왕들을 세우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이 세 왕,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 외에도 몇몇 좋은 왕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세 왕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을 수리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왕들은 성전 수리 안 했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로 보면은 344년 통치 기간 중에 성전을 수리한 왕들은 이 3명 정도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했던 선한 왕이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성전 수리를 했다. 우리도 성전 수리했으니까 선한 백성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가, 선한 왕인가, 하나님 앞에 참 바른 왕인가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러면 이 성전 수리를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그것만 보면 참 괜찮은 왕이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을 정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절에 보면 이 요시야, 이름이 비슷한데,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혹시 초등학교 3학년 부모도 이게 몇 분 계시는데 보니까 얘가 지금 왕이 된 거죠. 정상이 아니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는 것은. 그렇죠?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몬이 23살에 죽었습니다. 23살에 죽을 때에 요시야가 8살이었다. 그러면 몇 살에 요시야를 낳은 겁니까? 11살 때. 그야말로 알을 낳은 거지, 정말.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망해가는 징조 중에 하나가 이런 잦은 왕위 교체, 통치기간의 짧음, 애가 왕이 되는 거, 이게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요시야는 정말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아이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종교 개혁을. 힘은 없고 그렇지만 정말 적대 왕들이 하지 못했던 엄청난 개혁을 이 어린 아이가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읽었던 내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요시야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은 유다 왕국 20명의 왕 중에서 앞에 있는 그 히스기야나 요아스, 그리고 이제 그 위로 계속 더 올라가면 이제 누가 나올까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나올 텐데, 히스기야, 요아스, 그리고 다윗 왕의 버금갈 정도의 선한 왕이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라는 이 왕에 대한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록자, 저자의 평가가 뭐냐면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였지만 다윗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델은 항상 다윗이죠. 왕들의 모델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 다윗과 같았다는 말을 잘 붙이지 않는데 이 어린 아이 요시야에게 열왕기서의 기록자는 과감하게 다윗과 같았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아주 올곧은 신앙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전수리라는 것입니다. 앞에 두 왕도 마찬가지로 성전수리를 했는데, 이 요시야의 성전수리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 기록되는데 다른 왕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성전을 수리를 하는 것은 이
이전의 왕들도 같이 했던 일 중에 하나 있는데, 놀랍게도 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할 때에 이전의 왕들이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경험을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동안 율법책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죠. 성전 안에 어딘가 있었을 텐데 어디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또는 서기관들이 성전 안에 늘 보관하는 게 율법책인데, 율법책이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를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제부터 이 율법책이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라를 끝까지 지키기로 약속하셨던 이 유다 왕국에조차도 율법책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았고 뭔지 묻은 채로 어딘가에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거, 수리를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된 겁니다. 아마 구석구석 수리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덜컥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hil기야라는 제사장이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어디 있었지? 이게 뭐지? 읽어보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마 그들이 외웠던 성경 구절도 있을 것이고 십계명도 그 중에 있었을 것이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관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 이제 이 서기관은 뭐 기록자들입니다. 주로 율법책을 베껴 쓰기도 하고 왕궁에 일어나는 역사들도 기록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건 이제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니까 율법책은 서기관, 소관이다 싶어서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고는 아마 자기가 외운 것도 있을 겁니다. 서기관들은 늘 쓰고 외우고 이렇게 했으니까, 야, 이게 율법이구나, 이 율법책이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왕에게 가져간 겁니다. 이때 왕이 한 18살 정도 됐다고 했는데, 이 왕,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을 갖다 주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딱 펴서 읽는 순간에 그가 첫 번째 나타난 반응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옷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 살았구나.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고 남유다, 우리도 지금 왕들이 그동안 잘못한 일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됐는가 봤더니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모든 유다 민족들을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다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 그 예루살렘에 유다 백성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왕이 직접 읽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는데, 왕이 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반드시 율법책을 옆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율법책은 이제 원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는 거니까. 요즘 같으면 복사기가 있으니까 뭐 금방 복사가 되는데, 그때는 손으로 직접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왕들에게, 이스라엘 왕들에게 왕이 직접 성경을 베껴 써라 그랬습니다. 손으로 직접 써라 그랬어요, 왕에게. 그리고 그걸 자기 머리맡에 두고 항상 읽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러 명 많이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몇몇 유명한 왕들도 있었고 선한 왕도 있었는데, 뭐 다윗 예를 들었습니다. 정말 가장 모범적인 왕이라고 해서는 다윗이 율법책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모릅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저는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다윗 정도면 율법책을 손수 베껴 쓰고 머리맡에 두고 아마 읽었을 것이다 짐작은 하지만, 성경의 기록상으로 나와 있는 왕이 성경 읽은 사람은 요시야가 유일합니다. 저는 다른 왕들도 읽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독 요시야, 이 어린 왕에게 표현한 성경의 기록자의 관심은 왕이 서서, 기둥 옆에 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시야가 했던 동일한 회개가 터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옷을 찢고 회개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된 거구나.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개혁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의 율법 낭독을 읽고 난 뒤에 나타난 행동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안에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찾아냅니다. 바알, 아세라, 장자를 불태워 죽이는 이상한 종교들, 태양신, 뭐 별별 종교들이 다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걸 다, 우상들을 다 찾아내고, 그 우상에게 제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슨 그릇 같은 거, 기명들,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그 우상과 우상에게 사용하는 그릇들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는 여러 창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제사할 물건들을 대신하고 그것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가 읽는 율법책 낭독을 듣고는 다 찾아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거, 동네에 있었던 거, 성전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긁어 모아가지고 전부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것과 같이 자기들 생각이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라 싶은 사람들은 다 붙잡아가지고 다 처형을 했습니다. 좀 무시무시하지만 이런 종교개혁이 이 요시야 8살 왕이 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일들, 이전에 좋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여러분, 요시야가 무슨 유명한 설교가는 아니었겠죠. 근데 그가 율법을 낭독했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가슴을 찢고 통곡을 하고 이제까지 왕들 누구도 하지 못했던, 어쩌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자기가 율법의 말씀에 옷을 찢으니까, 그 사람이 율법책을 읽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옷을 찢는 겁니다. 나를 감동시킨 말씀을 가진 자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영적 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살펴볼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아마 이제 로마 천주교는 이날을 제일 싫어하겠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날로 우리가 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그렇게 기념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의 생일과도 같은 날이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올해가 500주년이 됩니다. 1517년에 루터가 이 일을 감행을 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500년이 지났다 해서 지금 세계 기독교가 거기에 대한 연구, 발표, 세미나, 성명서 많은 것들을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대단한 세미나, 학술 대회 이런 걸 떠나서 오늘 이 요시야의 성경이 있는 장면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로서는 아침에 한번 단순한 다짐과 결심과 각오를 한번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성경이 있는 아빠, 성경 읽는 엄마가 되자.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습니다. 요시야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율법을 읽었습니다. 그때 이전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개혁이 일어났던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생각할 때, 아빠를 생각할 때에 그림을 그려옵니다. 학교에 가면 엄마 어떤 모습인가, 또 글을 적어보라 그래요. 애들이 한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되면 글을 쓰기 시작하면 My mom is 해가지고 막 이제 글을 적어와요. 여러분 집에 한 장씩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거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아이의 비친, 눈에 비친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이 어떤가, 그건 정확하거든요. 야, 이것밖에 아니야? 그것밖에 아닙니다. 아이에게는. 정말 소망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부모인 우리들에게 아이들이 엄마는 어떤 사람인가, 아빠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초등학교 학교 수업 시간에 숙제로 쓰는 글 중에
우리 엄마 아빠는 성경 읽는 사람. 아이 눈에 성경 읽는 눈이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 우리 불러놓고 예배드리는 부모.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뭐 장난감 잘 사주고 뭐 어떻게 해주고 놀아주고 다 좋아요. 요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로서. 이 정도는 우리가 아이들 눈에 비치는 부모가 된다면 뭘 못해주고 뭘 잘해주고를 떠나서 성공한 부모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 성경 읽는 왕, 기도하는 왕, 성경 읽고 기도하는 부모, 종교개혁 500주년 엄청난 슬로건 앞에 그냥 요 단순하게 하나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놀라운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한 것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뭐였죠? 성전 수리. 두 번째는 율법책을 읽었다 그랬습니다. 발견된 율법책을. 그가 했던 세 번째 마지막 개혁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율법책을 읽다가 보니까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오늘 성경 2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인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사사시대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하는 이 구절이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의아합니다. 아니, 유월절 그러면 어떤 절기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죠.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말하면은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해방받은 날이고,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렇죠. 장자가 다 죽는 그 죽음에 양의 피가 발린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갔다,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지키는 절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킬 언약, 대대로 해야 될, 이건 중단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근데 오늘 22절은 이게 그럼 과장이란 얘기인가, 아니면 좀 잘못된 기록인가?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부터 지금 요시야 왕까지 그 수백 년 동안에 유월절을 이와 같이 지킨 예가 없었다. 이건 첫 번째 히스기야라는 왕 앞에도 딱 걸리는 주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아마도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지만 요시야만큼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지키지는 않았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정말로 최초의 유월절 오리지널대로 유월절을 드린 왕은 히스기야도 아니었고 요시야가 처음이다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유월절을 지킨 것이 그렇다면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언제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는지 성경에 나와 있죠.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유월절 내식을 치릅니다. 그러고는 다윗도 안 했는지 모르겠고 솔로몬도 안 한 것 같고, 히스기야가 좀 은혜 받고 유월절이 없으니 이 말이 되나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율법책을 딱 읽고는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왜 지켜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지킨 것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불과 몇 년 전에 이 요시야가 그 일을 했다. 이게 지금 기록인 것입니다. 성전 수리도 좋고 율법책을 읽고 율법의 개혁도 하는 것도 참 좋았지만,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 결정적인 그의 큰 업적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요시야라는 왕을 보면 이런 이제 성전 수리, 율법책 발견, 그리고 유월절을 복구한, 유월절을 다시 회복한 왕으로 완벽한 어떤 종교 개혁을 완성한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이제
열왕기서라는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이 기록자가 사용하는 표현이나 단어나 이런 언급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걸 좀 느껴집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대충 나와 있단 말이죠. 그가 사용했던 표현들 보면은 이 열왕기서를 쓰는 이 기록자에게는 엄청난 열망이 있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열망이냐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도 언급을 합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도 언급을 합니다. 이건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것이 마지막일 정도로 너무 오랫동안에 잊어버렸던 것을 지금 그리워하고 그걸 회복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 율법책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모세에게 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스기야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망하게 하는 이 왕국의 회복을 위한 열망이 그의 조상 히스기야를 넘어서 요아스를 넘어서 다윗 왕을 넘어서 여호수아를 넘어서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온 민족에게, 온 땅에, 모든 백성들에게 이 회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이 열왕기서의 기록자가 지금 설명하고 그렇게 갈구하고 있는 의미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참 회복의 멋있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망할 뻔했는데 안 망하고 다른 나라의 침공을 이기고 결국은 나라가 잘 보존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한테.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네 왕들에 의해서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남유다도 망하고 만다는 얘기죠. 왜 이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회복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것은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개혁가에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말았다 하는 이 이야기는 이 율법을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결국은 지키지를 못했다는 것이고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던 이 솔로몬도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조차도 솔로몬이 지키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가 끝나는 마지막 장면에 2장에 걸쳐서요, 그 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이 저자의 간절한 열망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회복에 대한, 옛적 같게 민족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요시야라는 이 왕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왕이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 3가지 왕으로서의 이 개혁을 다 이루어내는, 우리에게 정말로 환호성을 지르게 할 만한 아름다운 장면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결국 망하고 말았다. 유다의 멸망을 막지 못했다. 좀 실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할까? 요시야 왕이 회복한 성전도, 그가 발견하고 읽었다는 율법도, 그가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했다는 이 유월절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망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돌로 된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새 성전을 지으신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라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요시야의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전이 수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고 구원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건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라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율법을 읽고 했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형벌 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것도 이 율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양이 대신 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양의 피를 보고 우리를 안 죽게 하는 것, 이게 유월절 아니었습니까? 그 유월절을 회복했지만 이스라엘은 결국은 망했습니다. 유다는 망했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망한 이 이야기는 뭘 말할까요? 짐승의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마지막 유월절의 어린 양 희생물로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자기 몸을 유월절 짐승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린 예수님의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 성전도 율법도 유월절도 부족하고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이루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세 가지 회복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유대 나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의 멸망 직전에 나타난 이 요시아라는 어린 아이의 종교개혁의 멋있는 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전도 수리하고 율법책도 읽고 유월절까지 회복한 이 사건, 성전과 율법과 유월절의 회복,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오늘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까?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의 신앙,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럴듯하고 솔깃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참 이렇게 주의를 끌고 집중시킬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이 해를 맞이한 우리들이 오늘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 율법 유월절 회복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쫓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교회 중심이어야 하고 성경 중심이어야 되고, 다른 이벤트나 다른 많은 프로그램이 아닌 십자가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고, 이것이 진정한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500년 전 루터는 목숨을 걸고 천주교에 대항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외칠 만큼 이 땅에 부패한 교회 안에 모습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에게 얘기하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그런 말 하는 걸 좋아합니다. 썩었어, 교회가 부패했어, 교회 안에 없어져야 될 것들이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썩었고 회복이 돼야 되고 개혁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 잘못이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성경을 읽었을 때에 제사장들을 혼내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혼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옷을 찢었습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도 함께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남을 탓하고 남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 가지고 개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가 바뀌고 다른 사람만 바뀌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만 바뀌면 새로운 세계가 올 것 같습니까? 그러지가 않다는 겁니다. 개혁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한번,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500년에 한 번씩 오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내년에 돼봤자 501주년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의미를 가질 만한 중요한 사건이고 절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 성전과 율법과 유월절 회복을 이루었던 이 종교개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본과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신앙,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개혁의 대상, 종교 본질이 아니라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 속에서부터 잃어버렸던
교회와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개혁의 대상도 실체도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회개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종교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많은 이야기들, 지금 한국이 얼마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갑니까? 정말로 비참할 정도의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절벽을 내리닫는 것 같은 몰락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느 교회 목사 그 양반 때문이야. 저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그렇게 그런 책임을 그들에게 돌릴 게 아니고, 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가 무엇인지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내 것을 개혁하고 고쳐야 되겠다는, 지금 나의 이 신앙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다.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의 신앙이 천국 갈 때의 신앙이기를 바라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개혁될 부분이 있고,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 잘못된 부분이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이번에 내게 적용하고 내가 먼저 하자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회복되어야 될 신앙,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바꿔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고쳐주시고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는 루터와 같은 심정은 아니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요시야 앞에 그의 종교개혁의 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이